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2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의 염려와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상업이 흥행한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감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통탄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인 중에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통탄히 여기며 그 범죄자에 대해서 징계를 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 내에 음행의 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성도들의 생활을 지도 감독할 교회의 도덕적 권위와 질서 역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보고받게 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음행에 대한 책망과 권면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자신이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하며 그 죄를 범한 자에게 대해 단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악행, 곧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범죄자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게 된 것을 통한이 여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은 심하게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말로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음행죄를 범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인하여 애통해야 하듯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죄를 범한 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죄에 대하여 안이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쯤 다 하지 않나? 라는 이런 안이한 태도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예방책은 죄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위험 지경에 빠진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용납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지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비난했고 그리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도 똑같은 죄를 범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죄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난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괴로워하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파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나 죄 자체에 대해서는 용인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용서하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통한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통한히 여김으로써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죄가 더불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비통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죄를 멀리함으로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통한히 여겨야 하며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써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범하게 되는 죄, 행동과 또한 모든 삶을 통해서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죄를 미워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